옷 잘 입고 있는 아주 멋있는 잘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제물로서 좋죠. 그러니까 낚아채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산적대가 막상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몸을 검사를 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옷만 보고 납치했다가 몸수색을 하니까 아까 모르겠죠? 손가락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신하가 이제 왕이 이제 내려와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 아까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면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반전되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 손가락 잘린 것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 누가 생각났을까요? 우물에 던진 그 신하가 생각나서 얼른 가서 우물에서 그 신하를 건져줬어요. 자, 그래서 신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께서 저들을 우물에 던지신 것이 제게는 유익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산적들에게 잡혀서 제가 희생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왕과 신하, 두 사람이 다 각각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롭게 짝이 딱 맞춰지듯이 이롭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손가락을 잃은 것, 신하가 억울하게 우물에 빠진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다 유익하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기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는 원래 무슨 시간이죠? 오후는 교리하는 시간이죠? 안 잊으셨죠? 교리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을 오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섭리의 방식이 보존, 협력, 통치가 있는데 보존은 세상을 망하지 않고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커져도 노아홍수처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종말에만 멸망하지 그 전까지는 딱 버티도록 보존하시도록 하시는 거고,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통치예요. 통치. 주권, 통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협력이죠. 협력.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협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협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 중에 저는 뭘 다루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협력의 방식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수단을 통해. 잘 들어보세요. 수단을 통해. 여기 수단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협력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 자, 수단을 통해. 그다음 두 번째는 수단 없이.
또는 수단을 초월하여. 이게 두 번째예요. 뭐라고요? 수단 없이 또는 수단을 초월하여. 자,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 세 번째는 수단에 역행하여. 수단에 역행하여.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협력하시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본문 설교가 아니라 교리 설교고 또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본문을 또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단을 통해서. 자, 여기서 수단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인간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협력하셔서. 그 수단이라는 것은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요게 이제 바로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어떤 준비된 것들, 또 우리의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통치로서 바로 역사할 수 있지만 인간이 순종해서 그 순종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협력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인간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똑똑하면은 이 똑똑함을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똑똑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수단을 통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의 협력, 이것이 합력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협력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심을 오로지 쏟아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에게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수단을 통해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목적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예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엄청 많이 썼죠. 그죠? 그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남아있죠. 그죠? 그 바울의 지성. 바울은 예수님 믿고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지만 변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바리새파 중에 가장 적통인 가말리엘이 그 바리새파의 수장인데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그 율법 지식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해서 그냥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선교의 역사로 사용하시고 전도에 또 그 다음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서신서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죠.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 바울의 지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특 열심,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죠? 그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을까요? 예, 솔로몬에게 지혜를 사용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뭘 사용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나는 쓸모없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쓸모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왜 낳으셨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재능을 타고나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자,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어놓으세요.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나 이거 잘하는 게 못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비교해서 누굴 떨어뜨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협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고 이런 것들이 수단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수단 없이 또 수단을 넘어. 자, 수단을 통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협력해서 하는 그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은 수단 없이도 또 수단을 넘어서도, 그러니까 수단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네. 자,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 없이도 역사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적 자체는 아니고, 이것은 기적 자체는 아니고 기적과 같은 어떤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단 없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도만으로 보통 어떤 것을 이렇게 뭔가 결과를 내려면 인간이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없이, 인간의 노력 없이 그냥 기도만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만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내 노력은 없잖아요. 기도만 했을 뿐이지. 근데 기도하고 물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생활인데,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도만 했는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 중간에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수단 없이예요, 이게. 기도만으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 없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 조지 뮬러라는 고아 원장이세요.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조지 뮬러는 후원금을 안 받아요. 이 조지 뮬러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 탁자에다가, 식탁에다가 다 앉혀놓고, 근데 이 요리하는 냄새가 없어. 요리 뒤에서 뭐 요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을 무조건 앉혀놓고 그냥 아침 식사 딱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온 게 아닌데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 전날부터 막 몇 끼니를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 번도 아이들을 굶겨 본 적이 없어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 운영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화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날도 똑같이 아이들이 이제 먹기를 기다리면서 테이블에 삥 둘러 있는데 역시 이제 음식이 없어요. 늘 익숙한 풍경이에요. 음식 두고 앉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조지 뮬러가. 그래서 기다려봐 이러면서 기도 막 이렇게 해요.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조지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빵가게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뭘 많지, 빵을.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러니까, 그냥 간밤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빵 갖다 주라고 했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유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빵 딱 놔두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유 장사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수레로 우유를 나르거든요. 근데 수레가 고장 난 거예요. 수레가 고장 나가지고 이 우유가 신선할 때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을 못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니 이러고 있다가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상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우유를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우유가 생긴 거예요. 좀 믿으세요. 예?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좀 믿으세요. 실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지 밀러가 운영했던 고아원이 2,000명이었어요. 2,000명.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었던 현상들을 정말 기도 하나로 수단 없이 기도 하나로 고아원 2,000명 먹이 살린 조지 밀러. 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해서 빵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시기와 우연이라고 설교한 적 기억나시죠? 그 우연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우연은 우리에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거 우연 때문에 부자도 될 수 있고 우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반드시 똑똑하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 우연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우연의 현상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으로 딱 맞추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타이밍, 이 우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수단 없이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그 유대의 신앙심이 좋은 있고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은 북쪽의 왕 가운데 굉장히 악한 왕 중에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선한 여호사밧이 어떻게든지 아합하고 연합 작전을 해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 전쟁을 같이 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여호사밧은 신앙심이 있으니까 이 전쟁이 옳고 그른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선지자 이제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선지자죠. 그래서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번 전쟁은 왕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누구요?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이제 왕에게 아부하는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시드기야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예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가야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이 시작했는데 그 아합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그때 찝찝하다는 표현 쓰죠, 그죠? 아합의 마음이 찝찝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준비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변장을 해요. 왕의 옷이 있는데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람군에서는 그러니까 아합 왕만 죽여라. 무조건 아합을 찾아서 아합만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에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변장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은 거 이게 사람 맞아가지고 그죠?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그러니까 이게 무심코 화살을 당겼다는 것은 그 아합이 저기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당겼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렇게 쏘다 보면 아무나 하면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변장한 아합에게 가가지고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병사가 이거 계획한 거예요? 아니죠. 쏘다 보면 막 열심히 쏘다 보면 뭐 사람 죽으니까.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화살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쏘았지만 그러나 그 화살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러브 스토리, 성경의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롯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 첫 만남이 롯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는데 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예요? 수단 없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수단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기관사와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코스는, 어떤 코스는 여기서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코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으로 식별해서 딱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위험하게. 그러면 그걸 본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보통. 그런데 어떤 구간은 그걸 보면서 그게 딱 확인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이제 끝까지 가서 치고 가게 되는 그 구간이 있대요. 근데 그 구간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빨리 식별을 했는데 늦은 거잖아요, 벌써 그 구간이 그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보통 같으면 이제 이제 제동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쳐야 되는데 근데 바로 여인 바로 앞에 섰대요, 이게. 선 거예요. 그 왜 섰냐 하면은 그 기관사가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몰다가 그걸 식별하기도 전에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제 그 직업 정신이 있었나 보지. 브레이크를 밟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리 먼저 쓰러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거죠. 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죠. 놀라운 뭐죠? 무슨 프로가 있죠? 뭐 그런 거에 나올 정도로 그죠? 근데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죠. 알고 봐도 식별해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칠 수밖에 없는 건데 미리 쓰러져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자, 이것이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단을 넘어. 자, 요게 이제 기적 자체예요. 수단 없이 이거 말고 수단을 넘어. 요건 진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그러나 기적은 아주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은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 속에서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초월적인 믿음인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초월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너무 절박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죠?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또 깊은 절망 가운데, 또 너무나 간절한 희망 가운데,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나 간절한 희망 가운데에서 울고 불고 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박효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박효서 목사님도 역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생각나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수단을 거슬러. 네. 저만 덥나요? 뒤에 에어컨 좀 켤 수 있습니까? 네. 자, 수단을 거슬러. 자, 수단을 거슬러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악행을 행할 때 그 악행의 결과가 생기지 않고 그걸 거슬러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의 경우에 보면 요셉을 누가 막 해했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괴롭혔죠. 그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요셉이 오는 거 보고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가 쳐넣었잖아요.
구덩이에다가 박아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들이 장자가 유다죠, 그죠? 맞죠? 장자가 유다인데 이제 죽이고 싶긴 하지만 장자는 뭐예요? 책임이 자격이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추궁할 때 책임이 장자가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죠. 죽이지 말고 보내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이 지나갈 때 뚝 넘겨서 패스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온갖 고생을 이제 저쪽 가서 또 하게 되죠, 그죠? 13년 동안 고생해요. 13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나죠. 언제? 보디발에 의해서 그날 감옥에서 나온 바로 그날에 요셉이 뭐가 돼요? 바로의 대답을 다 대답해주고 7년 대풍년, 흉년, 풍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바로 그날에 감옥에서 나온 그날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주변 지역에서 공신을 얻으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자,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헤아려 했어요? 형제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선으로 바꿨죠. 그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수단을 거슬러서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거슬러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누구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다윗이라는 왕권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그 찬란한 왕권이죠, 그죠? 이 왕권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고난도 많고 맨날 쫓겨다니잖아요, 이렇게요. 계속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월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하신 이 적대감 속에서 항상 다윗은 살아야 했던 거죠. 도망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적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직이 어떤 뜻인지 고난받고 죽어야 할 왕직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맨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오해합니다. 하여튼 그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억울함이란 억울함은 그거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표현되어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은 사실상 다윗밖에 없어요. 예, 다윗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근데 역시 이제 이것은 아까는 요셉의 관점에서 그죠? 수단을 거슬러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 반대로도 돼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형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 수단을 거슬러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요셉을 형들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내어서 통치자가 됐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렇게 요셉을 이 자리에까지 가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요셉이 가정에서 막내로서 귀원받고 이렇게 그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다윗을 여기서 여기까지로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형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야, 내가 너 안 보냈으면 이쪽으로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 미디안 상에 지나갈 때 이렇게 전달 안 했으면 너 지금 이렇게 못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거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결과적으로 좋다고 그죠? 너 나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그 결과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그 나쁜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좋은 결과는 또 이쪽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악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뭐예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진심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바로 역사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수단을 통해잖아요. 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수단을 거슬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요셉이 13년 동안 수단을 거슬러서 계속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고난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앞에서 대답하실 수단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이 앞에서 대답하시는데, 이거는 거슬러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이세요. 어디 계세요? 그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13년의 역사가 다 흘러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뒤에 모시고 살아가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수단 없이 수단을 넘어. 이게 기적의 역사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뒤를 봐도 하나님 보이세요? 뒤에도 안 보이세요. 이 기적의 역사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왜? 이제 이 기적이기 때문에. 완전 초월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살아가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그건 뭐예요? 이 수단을 통해 역사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뒤에 모시고 살아가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뒤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 이걸 정리해 줄 줄 믿습니다. 현재는 어디 있어요? 뒤에 계시죠. 자, 마지막에 이제 수단 없이 수단을 넘어. 이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 초월의 역사, 초월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면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볼 때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적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을 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앞을 보면서도 또 뒤를 보면서 그리고 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 가지의 섭리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앞을 봐야 할 때는 앞을 보고, 뒤를 봐야 할 때는 뒤를 보고, 또 위를 봐야 할 때는 위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앞, 뒤, 옆, 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